우리는 이 드디어 길었던 민수기의 마지막 36장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또 자신의 생을 마감하면서 그리고 그가 기록한 민수기의 기록을 마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 그 세상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뜻, 그 바램이 담겨져 있는 세 가지 지침을 기록을 하면서 민수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지침을 살펴보았어요. 레위인과 관련된 지침, 그리고 도피성과 관련된 지침, 그리고 오늘은 그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지침, 기업을 분배하는 것, 땅 분배와 관련된 지침을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 지침, 땅을 분배하는 것과 관련된 이 지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뜻, 그 바람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바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실 기업, 그것을 소망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실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소망, 그것을 갈망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었던 여인들의 이름, 땅 분배와 관련해서는 여인들이 나올 만한 법이 아닌데, 이 땅 분배와 관련된 이곳에서 우리가 이미 한번 보았던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11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라는 사람으로서 슬로보앗이라는 사람들의 딸들이었습니다. 이 민수기가요, 이 거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민수기가 그 당시에 족보나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을 법한 여자들의 이름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이 여인들은 도대체 어떤 여인들인가요? 민수기 27장 1절을 보시면 이 여인들이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27장을 딱 시작하면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라라고 27장 1절에 처음 등장해요. 근데 그 전 26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2차 인구조사가 있고 난 이후입니다. 1차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편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난 이 시점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이 인구조사는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얻기 위하여서 종족별로 그렇게 인구를 조사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주겠다, 약속의 땅에 분배를 하겠다라는 것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나타난 이름, 땅 분배를 위한 2차 인구조사 직후에 등장한 이름이 바로 이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결국 1세대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 1세대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 1세대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젖과 꿀보다는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 가마, 참외, 부추, 그 세상의 음식들을 더 사랑했던 자들이 1세대였습니다. 1세대들은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보다 그들이 살았던, 그들을 노예로 삼고 죄와 더러움과 고통으로 가득했던 이집트를 더 사랑해서 돌아가자 돌아가자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모압 평지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 그 풍족한 땅을 보면서도 그 땅을 거절해버렸던 자들이 1세대였습니다. 그러나 27장 4절을 보시면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인가?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원래 기업은 남자들, 아들들에게만 줬거든요. 그런데 이 슬로보앗은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어질 기업이 우리에게는 오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아직까지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내가 저 땅을 받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이 주실 땅, 하나님이 주실 기업, 하나님이 주실 그것에 대하여서 소망하고 갈망하던 여인들이 바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들의 이름을 여기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싶으실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하신 그것에 대하여서 이 여인들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망하고 갈망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칭함도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받을 것들이 훨씬 많은 자들입니다. 우리 눈앞에는 하나님이 주실, 마치 그들이 모압 평지에서 바라보던 약속의 땅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아직까지 완전히 받지 못했어요. 그걸 소망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천국, 그것을 소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세상을 살 거예요. 이 세대가 아니라 오는 세대라고 말하는 전혀 다른 세상, 새 하늘과 새 땅,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이 늙어가는 몸 대신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 완전한 몸, 그래서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완전하게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이 몸,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이 몸 대신에 우리는 완전한 새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어울리는, 영원한 천국에 어울리는 몸, 그 몸을 받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너희가 받은 것이 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너희가 받을 것도 있다. 이 여인들처럼 너희에게 주어질, 우리는 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될 것, 그걸 소망해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해라. 너에게 완전한 영화로운 그러한 존재가 될 그 순간을 소망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켜가기를 또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잃지 않고 지켜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언급되고 있을 뿐이지 사실 이 이야기를 주도하고 이 이야기를 주도하면서 뭔가 요청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아니에요. 1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입니다. 읽어볼까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실 이 이야기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므낫세, 그러니까 요셉 자손 중에 특별히 므낫세, 요셉 자손에는 에브라임도 있고 므낫세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그 자손들의 종족들 중에 수령들이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수령들 모세와 그 지휘관들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들이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서 그 기업 땅을 주게 하셨다. 우리는 땅을 받았지. 므낫세의 이름으로 땅을 받았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는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아시 아들이 없으니까 딸들에게 기업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은 시집을 가는 사람들 아니냐. 자, 시집을 가버리는데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에 시집을 간다든지 단 지파에 시집을 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이 딸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 아니냐. 아니, 하나님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기업을 주신 것은 감사한데, 그런데 그 딸들이 만약에 다른 곳으로 시집 가버리면 므낫세의 이름으로 받은 우리의 기업이 뜯겨져 나가고 잃어버리게 될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건 땅에 대한 욕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서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것을 얘기했더니 5절부터 보시면요, 모세가 너희 말이 맞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의 지판이 많이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대해서 여호와의 명령은 이러한데 슬로바스의 딸들 마음대로 시집 가도 된다. 시집은 가라. 그런데 오직 어떻게 해요? 그 조상 안에서만 시집 가라. 그렇게 제한을 좀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집은 가되 그러니까 아예 시집을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 기업이냐 시집이냐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시집 가라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데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너에게 조금 제한이 필요하다. 그러니 너희 지파 사람들에게 그렇게 시집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리하면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지도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기업을 지킬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저 유다 지파의 저 남자가 참 마음에 들었는데 나 참. 그런데 10절과 11절을 보시면요. 이 솔로밧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슬로밧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에게 시집을 가서 그 기업을 지켰다. 지금 그 이야기로 민수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희년이 돼도 땅이 딴 사람에게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소중하다. 생명보다 소중하고 그리고 너의 결혼보다 네 삶의 그 중요한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슬로밧의 딸들은 그 기업을 요청하면서 소망했던 것 그리고 이들은 그 받은 기업을 지키고자 하는 이 갈망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슬로밧의 딸들처럼 그것을 지키기 위한 대가 지불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키기에 분명한 대가 지불이 있어요.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절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절제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가나안이라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은 애썼고 제한하고 절제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어요.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자신입니다. 내 몸, 이 땅이 하나님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넘어가지 않도록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내 몸을 내 마음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내 몸과 내 마음을 마음대로 쓰도록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신 평안도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우린 천국 가면 완전한 평안을 누리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이 평안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구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받은 거 빼앗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죄 짓고 넘어지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장로야. 네가 그러고도 권사야.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네가 그러고도 성도야.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맞다. 거기에 아멘하면서 의도 빼앗기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도 잃어버리고 평안도 빼앗기고 두려움에 다 빠지고 어떤 순간에는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근데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을 그 누구에게도 주지 말라고 말씀해요. 네 거다 이건. 네가 청지기로서 내가 너한테 준 것이고 네가 지켜야 될 것이다. 그러니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또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여러분 절제는 아픈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 아내를 지키기 위해 제 아내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여자들과는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가까이 나가지 않아요.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픔일까요? 이 여자 때문에 저 여자를 못 만나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절제는 하지 않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걸 하지 않는다. 내가 주님께서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것을 절제하는데 그때 아픔 이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실과들을 누리기 위하여 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지 않는 절제하는 그때에 나는 그것을 하지 않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하지 못하는 슬픔이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 유다 지파의 절합자 진짜 좋았는데 눈물 흘리면서 결혼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숙부의 아들들과 결혼하면서 그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절제해야지.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마지막이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내가 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잠을 좀 줄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세상에서 이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에게 주신 것이 있다. 그거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 결코 누구의 손에도 누구에게도 넘어가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지불해야 되는 대가 충분하게 대가 지불하고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민수기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광야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이야기 그리고 약속의 땅 앞에까지 오게 된 이 거대한 이야기에 비하면 민수기 35장과 36장의 결말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레위인들에 대한 그 지침, 그리고 도피성에 대한 지침, 갑자기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런 지침, 이것으로 이 거대한 광야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좀 그렇지 않나? 좀 부족하지 않나? 너무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너무 이렇게 스르륵 끝나버리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35장과 36장의 마무리만큼 적합한 마무리는 없어요, 사실은. 가장 알맞게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민수기의 마무리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을 볼까요? 그들이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요단강 강가에서 이곳을 바라보면서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이제 들어가려고 여기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 지금 그들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건너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거룩을 위해 싸우는 것이요, 순종으로 적과 꿀을 누리게 될, 지금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게 될 그 순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뭐 해야 될까요? 거룩을 위해 싸우고 순종하면서 우리 땅을 기경하여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구원받았으니 난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우리의 현실을 직면하게 해주는 화려한 결말이다라는 거. 그리고요, 이 결말은 결국 우리의 정체성도 보여줘요. 12지파 전체에 뿌려져서 48개 성, 42개와 6개의 도피성 거기에 뿌려져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레위지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뿌려진 레위인이다, 세상에 뿌려진 소금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 속에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말이 바로 이 35장과 36장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사명도 명확하게 보여줘요. 우리의 사명이 뭐죠?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이 마지막 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지금 선포하면서 민수기를 마치고 있는 것. 거기다가 마지막 우리에게는 소망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뭐죠? 죄짓고 넘어지고 해도 영원한 도피처가 되시는,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너희 소망이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 없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이 너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가 주실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완성될 너, 이제 몸의 구원까지 받아서 부활하면 완성될 것, 그걸 소망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현재, 우리의 현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 그리고 우리의 소망,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제시하면서 민수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이 결말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는 이제 약속의 땅에서 거룩한 싸움을 하며 순종을 통하여 적과 꿀을 얻게 될 열매를 위하여서 농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 뿌려진 소금과 같은 이 세상의 레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소망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